경고가 이제 앞에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세 가지 구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7개 인을 뗍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고 첫 번째 인 뗄 때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청동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전쟁과 기아와 흉년과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떤 학자가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 식량난이 일어날 수 있대요. 식량난이. 저는 성경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옳다면 앞으로 인류의 여러 가지 전쟁과 지진은 당연히 있고 식량난까지 옵니다. 모든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속을,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 이렇게 나왔죠. 새들은 뭘 뜻하냐면 새들은 역시 그것도 귀신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그 새들의 소굴이었던 바벨론, 다시 말해서 로마, 이런 최고의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이곳. 여기서 음행이 시작됐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거나 그런 것.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에 온 백성이 취했고, 여러분 가장 강한 나라의 문화가 다 취하게 합니다. 주변 나라를. 헐리우드 문화가 취하게 하잖아요. 전 세계인들을. 할리우드 영화를 안 보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TV가 없는 나라 빼고.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 상인들, 불을 쌓게 했던 성.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냐면 힘의 근원지가 다시 말해 악의 근원지가 몰락했다. 왜 몰락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가증한 새들, 더러운 영의 소굴들, 각종 새들, 보이지 않는 세력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력이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정부와 또 정부에서 그 힘을 얻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어둡게 하고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재벌들의 마인드는 누가 조정하고 있는가? 그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역사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활발하게 힘있게 활동한다는 것. 그러니까 뒤에서 마귀 세력의 조종을 받고 이 세상에 많은 문화적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또 정치적 아이콘, 이런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간 동화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진짜 그럴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최고 부호들의 세계는 기자들이 취재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설사 좋지 않은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폭로 못합니다. 폭로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왜? 언론들을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기자는 무서워서 쓰지도 못합니다. 신문에 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는지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누가 폭로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 이거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여러분 악한 행동 뒤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의해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 의지로 했건 성령님에 의해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또 그를 돕고 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내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고 인도해서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심지어는 부모님의 영향력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 반대로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떤 영적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 세계가 더 깊게 배후에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파생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이 피노키오처럼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간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럴까봐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다. 아니요, 옛날보다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옛날에 자살률이 이렇게 있었나요? 아니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조현병, 알코올 중독, 불면증, 이름을 셀 수 없는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다양한 질환이 사람들을 엄습합니다. 삶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가 더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잘 살아있는데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있었던 시카고에도 그 부유층이 있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 근처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큰 아이들이, 사랑 많이 받고 큰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해요, 그것은? 영적인 어떤 거예요. 거리를 이렇게 지났는데 거기 보니까 사탄 숭배하는 신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택가에 일루미나티 이렇게 써져 있고 다 영적으로 혼탁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무슨 동방에 무슨 바라니경 무슨 교인가 이름도 제가 외웠었는데 또 이상한 동방에 그 모스크 같은 것도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일루미나티 그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카고 본점의 지점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백인 미국 애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그 에어라인 항공사 사장이고 그래요, 다. 그 동네는. 근데 아이들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문화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드러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음행이라고 나오죠. 포도주 나오죠. 상인들, 사치, 세력 다 사람들이 꿈꾸고 목숨 걸고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사치 몇백만 원짜리 에르메스 핸드백 그런 거 있죠. 사치 좋아하죠. 스포츠카 그냥 목을 메고 타고 싶어 하죠. 한국의 청년들도. 권력, 성 다 그런 거잖아요. 권력, 성, 사치, 쾌락 그것이 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모든 나라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고위직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문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상층부로 갈수록 어둠의 세력에 오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는 일부만 나올 뿐이고 많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강력한 권위자 주변에는요 늘 어떤 음모가 나오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10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다 입막음을 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가장 문화적으로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미국. 미국에서 어디죠? 문화적으로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헐리우드죠. 헐리우드. 헐리우드의 실세들이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인버그인가 그 사람 와인스타인인가 그 사람이 미투가 나오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유명한 헐리우드의 감독이나 실세들도요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오래됐죠, 나온 지. 그걸 만든 사람이 멜 깁슨이라는 호주 출신 배우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영화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한 자리 우뚝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리얼한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고자 했을 때 얼마나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정신의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 찾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할을 찾은 배우도 그것으로 이제 본인의 배우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 다음부터 사실은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어디 뭐 나온 영화 나온 거 봤습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갔었던 배우인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화적인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는요 아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고 그런데 멜 깁슨이 그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더 깊이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잘못 얘기하면 고소죄로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요. 헐리우드의 진짜 실력가들은 대부분이 소아성애자라고 합니다. 소아성애자가 뭔지 아시죠?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근데 그것은 뭐 깊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걸 취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피를 마시는 것에 의식이 있대요. 안 믿기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 멜 깁슨이 했어요. 독립 어떤 신문 같은 데서. 자기는 진짜 목숨 걸어놓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브래드 핏 아시죠, 여러분? 브래드 핏도 일반 언론이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아이들의 피 마시는 고농축으로 그것이 화폐처럼 통용되고 있다 그랬어요. 아주 비싼 값으로. 여러분 옛날 몰렉스 아이들을 제사로 보내서 죽이고 하는 고대 그런 거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경제적 부패가 나오죠?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불타는 것을 보면요 뭐가 불타냐 하면 바벨론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7째 대접을 쏟아서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불이 탔어요, 여러분. 로마가 불에 탔어요. 그것을 보고 누가 가슴치고 슬퍼하냐면 장사하던 사람들, 사치품을 그렇게 장사하던 사람들, 그것으로 잘못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금, 은, 보석, 진주, 비단, 계피, 향유 7종 28개 품목이나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필수품이 아니라 전부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입니다. 사치품에는 여기 보면 노예들까지도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도 주고 팔았다고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의 목숨이다.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이라. 로마 시대의 타락상은 여러분 병적으로까지 갔습니다. 병적으로까지 갔습니다.
산에 진비를 쌓아놓고 알고 있죠, 여러분. 먹을 걸 토해서 배에서 비워서 또 먹었대.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이빨에 실을 묶어서 위까지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실을 이렇게 해서 우액 또 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차로 또 음식을 먹고 그런 것도 유행했대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가는 일이지만 그 정도로 육체적 탐닉에 충실했던 아주 상류층만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 노예를 가격 매겨서 사고팔고 가축처럼 부리는 이 모든 것이 사탄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도성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셨습니다. 90년도 북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듯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죠. 고난의 행군 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 지하 교인들은 지하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있잖아요. 많이 굶어 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진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여겨서 조금이라도 음식이 남으면 다 나눠 먹었대. 이렇게 어디다 숨겨놓지 않고 재워놓지 않고 혈연 가족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무너진 것을 보고 오늘 나는 무엇을 모으고 채우고 살아가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젠가 한순간에 다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18절에 또 바벨론이 타는 연기가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이죠. 첫 번째 교훈이 세상 부귀영화는 다 불에 타 연기가 될 것이다. 연기가 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산과 나무까지도 다 불탄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좋게 창조하셨어요. 좋게.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인공적인 도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고 연기가 되고 결국 남는 것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즐기고 영원토록 정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랑 삼고 그런 것이 웃고 그런 것들이 울음으로 변할 때가 온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내게 주어진 것은 그러면 뭐다? 있는 동안 렌트로 준 것이다. 하나님이 렌트로 준 것이다. 아이들에게 옛날에 제가 아이들 키웠을 때는 이렇게 렌트로 장난감 대여하는 게 성행했는데 큰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위스에서 만든 집 같은 거, 뭐 또 움직이는 자동차, 뭐 미제 기차도 있고 그런 애들이 그런 걸 갖고 많이 한국에서 놀았는데요. 막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고 그러지만 한 달 그 렌트비가 비싸요. 그런 거는 한 달이나 두 달 쓰고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받을 땐 좋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물이 은행에 있는 돈까지도 결국은 다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죠.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빼고는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까지도 뭘 쥐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병들면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쓰지도 못해요. 외국 여행 가고 싶어도 건강히 따라줘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걸어 다니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좀 여행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남고 그럴 때 몸이 약하면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왜 그런 걸 놓지 못하는가? 렌트인 것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까지도 사실은 렌트예요. 아내, 남편도 내 옆에 언제나 있지 않잖아요. 시한이 있어요, 시한, 유통기한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바벨론의 마법에 취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마법과 같은 그 탐심에 취해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만 중독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의 문화는 중독의 세계입니다. 인터넷같이. 여러분 인터넷 보면 쇼트 같은 거 보면 너무 막 자극적이고 도파민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두 시간 그냥 금방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는 전부 좀비처럼 다닐 거래요, 사람들이. 이게 더 발전하고 그러면요. 점점점 기계에 의존해서 뇌에 칩까지 심어지면 사람들은 거의 사고 능력도 없고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액티브하게 활동 안 합니다. 반은 현실, 반은 비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끊는다? 순교적 각오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순교적 각오가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 굉장히 스트러글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누군가 하늘의 상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면요. 아까 같이 사치품을 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신령한 것들, 그것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우리를 거룩한 세계로 마치 소돔에서 롯을 빼내오듯이 하나님은 빼내오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이 빼내오듯이 여러분 바벨론이 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중에 70년 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다민족 사회고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시 미국 생활 몇십 년 한 사람이 강원도 산골, 도매 산골로 다시 가서 살아라. 여러분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코스코도 없고 그런 데인데 다 그럴 때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바벨론에 이제 전부 이제 침륜당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바벨론 문화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따끔하게 교육시켜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 아시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한때는 다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때 에스더만 아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들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찍은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듯이 어떤 식으로 돌아오게 하시냐? 때로는 가족의 헤어짐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재산상의 사기를 당하게 하신다거나 때로는 몸에 큰 질병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기를. 저는 정말로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동물적인 집착이 너무 강해요. 바벨론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힘든 남편이나 아내를 줌으로써 또는 아주 못 살게 하는 자식을 줌으로써 와,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체질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정말 싫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저는 정말 싫어요. 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 대목이 가난과 흉년을 통해 질병이나 재산의 손실을 통해 내가 거할 천국이 이 세상이 아님을 깨우치게 하신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집착하죠, 우리가. 언제 천국을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절대로 사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의 술에 너무 취해 있거든요. 우리도 술에 인이 박혀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술에 인이 바벨론 술 음녀가 나눠준 술잔에 취해 있는데 그 체질을 벗고 이쪽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미국 이민 30년 40년 한 사람이 미국 사람 다 됐는데 강원도 도매산골 감자 캐면서 살 수 있습니까? 고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끔찍하지만 또 맞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5,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아까 첫 번째 메시지 뭐라 그랬죠? 다 불탄다. 그렇죠? 바벨론은 불탄다. 우리에게 주는 적용 포인트는 뭐냐? 내가 붙들고 있는 바벨론적인 것이 있으면 빨리 내려놔라.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적용 포인트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세우는 거, 어떤 것을 매진하고 있으면 그건 곧 불탈 거니까 빨리 그만 손을 놔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시각각 그걸 넘어뜨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꿈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넘어지고 많이 그 공을 들인 사람은 크게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표, 방향, 의지, 계획, 꿈 다 문제가 있어요. 뭐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나 단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살고자 먹고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도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이 언제 세워졌죠? 옛날에 세워졌어요. 바벨탑은요 홍수 심판 일어난 다음에 세워졌어요. 왜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세웠는지 아십니까?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높이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난리 날까봐. 높을수록 물이 덜 차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인의 후예, 여러분 카인 아시죠? 아벨을 죽이고 돌로. 카인의 후예가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카인이 왜 그렇게 높은 담을 쌓아서 첫 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았으면 그는 돌아다니다가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카인도. 그러니까 그 자손 통해서 에녹성을 쌓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인류 첫째 시티를 만들었거든요. 에녹성을. 그 안에 뭐가 있었죠? 그 안에 자손들이 만든 직업을 보면 전부 무기 만드는 거, 음악, 농사기구, 육적 쾌락을 위한 것이 있었고 특히 결혼 제도가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인간 살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성 특징이 그래요. 도시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의 도시. 도시의 원본이에요. 원본. 에녹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는 쾌락과 사치와 권력과 살인 그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시카고 남부도 많이 죽고 여러분 볼티모어 같은 데도 많이 죽고 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삶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내가 공을 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스크린은 없죠? 네, 제가 이걸 안 적었는데 요한계시록 그 다음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의 몰락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나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그의 백성 사이의 혼인잔치, 허다한 무리가, 그러니까 흰옷 입은 백성들이죠. 하늘에서 연합이 일어납니다. 천상에서. 우린 잘 금방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마지막 이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듯이. 만약에 우리가 청함받지 않았으면은 중요한 건 청함받는 것인데 신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라도 하늘에서는 어린 양 되신 주님과 고운 삼배 영광을 얻고 그 옷을 입고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잔치가 있다는 것,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냐,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 환란이 오면요, 다 죽으면 여러분 이런 것이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그리스도인들은 꿈꿔야 되고 마땅히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 끝날도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식 잔치 같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어떤 잔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 근데 조건이 뭐냐면 아까 읽었듯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은 사람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된다고요? 고운 삼배같이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고운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고운 옷이라는 거예요. 악행과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운 행실로 된 옷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사람이 천국문 앞에 있거나 하면 퀘스천 마크일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확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나왔듯이 의로운 행실의 옷을 허락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인정받는 것.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잘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고 귀신 고치고 돌아와서 기뻐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왔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얘기 같은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 쫓고 돌아와서 기뻐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잔뜩 들떠서 온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실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왔는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귀신 떠나게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것보다 초청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명부에 보니까 여러분 어디 그 파티 같은 데나 모임에 들어갈 때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이름이 없는데 하면 끝이잖아요. 돌아가야죠.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가 있느냐면요, 순종이 있어요. 그 뜻은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뭘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차오르느냐, 그게 구별하는 법이에요. 이름만 있는 것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는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수예배도, 우리 주일 예배도 그렇고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의 어떤 모양이라고 봐야 돼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 미래에 일어날 거룩한 혼인잔치의 어떤 모형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미성숙한 모형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큰 결정 내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역할은, 여러분의 역할, 특히 목사의 역할 더 그렇고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이라고요? 어떤 이방인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중매쟁이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뚜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혼인잔치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최고의 정점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은요, 불에 탈 거예요. 다 불에 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늘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 등록되어 있느냐,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